자, 오늘 수요일 밤에는 말레이시아 시속 김병욱 선교사님 속회와 인도차이나 선교회에서 후원한 베트남의 이강하 선교사님 두 속회가 연합으로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90장 찬송을 부른 후에 이건주 권사님께서, 속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알리자 온유 살아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몸을 이 산의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선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성으로 준비한 애천을 나누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리기아 시속과 베트남 속에 연합하여서 수요 영상 예배로 속회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역지마다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또한 알 수 없는 모든 가정서로부터 모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각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고 나눌 때 주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왼쪽 끝에 임미자 권사님부터 이렇게 읽으시고 또 한 바퀴 읽으시고 마지막까지 계속 돌려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용 권사님까지 읽으시고 임 권사님 이어서 또 읽으시고 자 1절 읽으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의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다행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시길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에 다 내게 포도주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라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시속과 베트남 쪽이 모이셨는데 다 모이지 못하셨지만 이 모이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곳에서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개를 하시고 저는 소개 안 하셔도 다 아시겠죠? 자,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여민규 권사님 가정의 조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옆에 분을 소개하세요.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속장님이자 저희 남편 여민규 권사님입니다. 네, 권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건너뛰어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학교에 베트남의 속을 맡고 계시는 정병주 이건주. 우리 교회가 커서 이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건주 속장님이십니다. 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제 아내이자 속장인 같이 속장을 섬기고 있는 이미자 원장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베트남 속 임미자 권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화면을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속회는 미자가 많습니다. 네, 이미자, 임미자. 네, 자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요. 우리 수요 영상 예배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거기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을 이 조홍영 원사님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던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이 죽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사울 가문과의 오랜 마찰의 시기를 지나고 다윗에게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굳건히 서자 다윗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의 혈육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리는 모습이 야속해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다윗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내부를 결속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갈등이 모두 끝난 후에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고 한정 짓는 만큼 다윗이 사울 집안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는 요나단의 집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의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를 불러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는 요나단의 유일한 생존자 우베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늘 순서를 그렇게 정해드리는데 오늘 본문 나누시기 전에 주일 예배에서 나누었던 주일 말씀 묵상 중에 한두 가지 은혜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데 우리 지금 두 속이 같이 모이시고 계신데 누구든 좀 말씀하시죠. 주일 예배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이하의 그러므로라는 주제의 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누가 좀 하시겠어요? 네, 여기 화면 보고 시도하세요. 주님을 섬기면서 늘 주님한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오늘 다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끔은 좀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섭섭할 때는 에휴 하고 기도도 항상 하던 기도도 조금 덜 하게 됐는데 오늘 다시 회개하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걸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 오늘 예배 중에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믿음의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이란 그 자체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예배 생활을 해왔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나 하지 않는 그런 반성을 좀 해봤고요. 네. 실제 이제 장래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온전히 기도하고 원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갈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는 항상 현실에서 미래에 오지 않는 걱정만 되고 네. 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또 반성의 시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고 그게 결국은 은혜에 대한 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는 걱정보다는 좀 은혜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말씀을 경청하셨네요. 네. 그 베드로서가 전후서가 다 짧지만 바울의 서신과 또 다른 그 깊이가 있고 대하면 대할수록 베드로가 사도로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묵상의 글을 편지로 남긴 것은 이래서이구나 하는 그런 그 유익을 많이 대하는데 귀한 나눔을 가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영상 예배가 70여 분 너무 긴 것 같아서 오늘은 가능하면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저보다도 우리 속도원들이 잘 협조하셔야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과 묵상.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할 때 다윗에게 나온 이는 누구인가요? 그는 다윗에게 누구를 소개했나요? 비록 과거의 아픔이 다 아물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지킬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인 사무엘하 9장 1, 2, 3절에 보면 거기 관찰 묵상의 내용은 다 대답이 있죠. 네. 다윗에게 나온 이는 누구죠? 시바. 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종이었으니까 여기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력자죠. 왕조 때 실력자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 시바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는 뭐 망해도 3년 쓸 게 있다는데 왕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다윗의 왕권이 시작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죽은 왕과 세상 떠난 왕자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 후세들 중에 권력의 남은 세력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비춰지죠. 자, 그러면 비록 과거의 아픔이 다 아물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아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관계죠. 그런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지킬 약속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오늘 이 9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누가 좀 말씀 나누시겠어요? 이거 생방송이라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약속하신 것처럼 착착 하셔야 됩니다. 네? 생방송이라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배경으로 하면 네. 배경으로 하면 이제 사무엘상이 이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왕자 중에 이 요나단이 1인자인데 왜냐하면 다른 왕자들보다 주목받던 아마도 사울의 왕권이 승계된다면 다른 왕자가 아니라 요나단에게 승계될 거라고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때가 되면 주어질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다니는 광야의 다윗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소년을 데리고 와서 뭐 이제 활쏜 사건 아시죠? 활이 앞에 떨어지면 옆에 떨어지면 이러면서 계속 이 다윗의 피신을 돕고 그랬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헤브론 왕정기를 지내고 통일 왕정기를 맞은 이때에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 지내는데 요나단과 과거에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사울 왕의 후예들은 누가 남았을까? 나를 그렇게 위하던 요나단도 죽고 다 이제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쇠락했지만 혹시라도 남아있는 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다른 씨가 아니라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두 아들 심하게 저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서서 이제 무비보셋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돌보고. 이제 그 얘기인데 오늘 질문은 뭐냐면 비록 과거의 아픔이 다 아물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그 이름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왜냐하면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하던 게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떠오르면 다윗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밥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서서 오히려 사울의 가문에 누가 살아있느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곁에서 사울을 돌보던 시바도 살아있고 또 시바를 통해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씨가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러면서 다윗이 반응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과거의 아픔이 다 아물지 않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지킬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이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내 이야기. 제가 네, 많죠. 그 첫 직장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또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공공에 처해 있었는데 첫 직장에서 이제 사수, 즉 이제 당시에 이제 편집국장께서 새로운 회사의 이제 대표가 되시고 이제 저를 다시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재입사를 했었는데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내가 이제 이분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내 스스로가 나중에 성장해서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이제 그 사수분께서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시고 새로운 이제 사장님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직장 상사께서는 잊혀진 이제 사람이 됐고 네. 또 누구나 마지막에 이제 그 안 좋은 일에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마음 먹은 게 있어서 내가 이 회사를 또 나가서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과감하게 저는 이제 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네. 또 제 사업을 하면서 네. 그분을 한 2년 정도 좀 보좌를 했었습니다. 네.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네. 또 지인들 소개도 하고 네. 그렇게 사셨는데 네. 또 정확하게 또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이 사장님께서 다시 또 재기를 하셔서 뭐 또 매체에 또 대표로 또 부임을 하시고 또 저는 또 그 매체에 다시 또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스로 어떤 뭐 언약은 한 건 아니지만 네. 제 기업 인생에서 무언가 기회를 주셨고 네. 또 어려운 공고한 때에 네. 제 스스로도 제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부분들을 실천하다 보니까 네. 세월이 흘러서 네.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됐고 네. 또 그분도 끝까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좋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뭐 서로의 아픔보다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격려의 시간들을 잘 극복했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사회에 대한 복귀들도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계기가 됐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본인의 삶과 적용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털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지금 녹화 분량이라 그렇지 많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주 권사님도 속장님도 아마 이런 이야기 할 이야기 너무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다윗이 시골의 무명용사에서 시작해서 국가적인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왕의 배척을 받고 나중엔 왕의 감정적인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자객들을 동원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 역사에서 묻혀질 것 같은 다윗인데 다시 재기해서 추종 세력들과 함께 헤브론 왕국을 유다 족속과 함께 헤브론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그 7년 반을 뒤로 하고 다윗의 위세가 강해지니까 모든 지파가 다 나서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국의 왕으로 옹립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또 두로 나라의 이웃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백향목 보내줘, 석공 보내줘, 목공 보내줘 해서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던 때의 이야기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런 때에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전쟁에서 죽은 사울 왕과 나를 그렇게 챙기던 요나단과 그 후손들이 누가 살아남아 있을까? 이제 이러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후손들이 남아있는 걸 알고 다윗이 나서는지 그런 다윗에게 전혀 또 새로운 한 장면인데 우리가 뭐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40이 넘으면 이제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결국은 우리 전화번호부에 있는 새 이름보다는 옛 이름들 그 옛 이름들이 뭐 내게 좋은 결과를 남긴 인물도 있고 내 전화기에서 삭제되지 않은 이름 중에 내게 어떤 심신의 상처만 입힌 그런 이름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이 다 세워져 가는 거니까 주거니 받거니 그게 뭐 은혜를 받던 피해를 주던 다 그게 세상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은 그런 다윗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을 이 장 전체로 다루는 그게 9장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간을 짧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려서 그 다음 관찰로 하고 우리 원사님들도 좀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로
관찰과 묵상 7절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두 가지의 은총이 뭡니까? 7절에 뭘 어떻게 했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때의 부동산을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 이어 살게 하겠다. 재물 걱정 안 하게 하겠다. 또 너는 항상 대상 앞에서 떡을 같이 먹게 하겠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 함부로 말하지만 대통령하고 겸상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더군다나 3000년 전에 왕과 겸상을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나하고 겸상하게 해라. 수라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재산 다 무비보셋을 소유해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적용. 나는 용서와 배려로 어떤 지체를 품어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은총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정말 악한 관계지만 그 후손에 대해서 대하는 이 다윗의 넉넉한 마음, 이 장면에서 우리 용서, 배려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 여건사님들 중에서 살아온 이야기 누가 해보시겠어요? 저는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시라세요. 네. 저는 12년 전에 네. 그 가습기 살균 피해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에 한 달 있으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하라고 성화차례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네. 제가 본인이 이제 혈흔 권세가 있다 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막 죽으면 어떻게 할까 겁을 먹고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신앙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렇게 볼 때 제가 전도를 하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으로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맨날 아프다 그래 이렇게 본인이 안 될까봐 지금 그게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시인을 하지 말고 건강하다라고 자꾸 하면은 전도할 용기도 생길 것 같고 주변인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네. 좋은 영향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아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건강해져서 네. 전도도 하고 싶고 네. 그러고 싶어요. 네. 말이 두서없이. 아니 무슨 말씀인가 다 잘 알아듣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피해자였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피해자로 청년기 10수년을 다 동굴로 숨어 다니고 광야로 피해 다니고 그러던 전데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는 뭐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보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혈족이 있다면 내가 은총을 베푼다. 이러면서 나서서 사울의 때의 재산 취하는 게 아니라 다 혈육의 후손인 너에게 가게 하겠다. 또 너의 삶을 내 식탁 앞에 앉게 하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우자는 거죠. 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처가 있잖아요. 또 앙심 품을 만한 그런 원한 관계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 베풀어주고 이제 옛날은 옛날이고 이렇게 대하는 이거에서 자기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네. 우리 이미자 권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자기가 요나단의 그 관계를 보면서 네. 정말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관계이지만 우리는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많은 걸 내려놔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돌보고 그렇게 그 목숨을 정말 보호해 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하고 적용이 되는 게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는 거. 네. 내가 이전에 우리의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 한꺼번에는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건저건 해산 문제 그리고 그 돈도 하나도 못 받았던 그런 부분부터 저한테 쌓여있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하루에 수십 번씩 내려놨다가 수십 번씩 다시 끌어안고 그런 네. 시간들을 오래 이제 보내면서 네. 오늘 문득 그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저한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용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주님과 멀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조금 돌이켜지는 네. 제 자신이 돌이켜지면서 네. 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네. 어떤 건지 네. 세상스럽게 다시 저도 네. 회개하면서 또 네. 돌이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게 보면 용서, 배려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용서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지금 다윗이 국가의 왕이잖아요. 사울은 이미 죽은 지 10여 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 절대 왕국의 왕으로 자리매김한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후손에 대해서 배려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 마음의 원한을 다 풀고 이제 이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오늘 영상 예배가 끝나면 후회 안 하시려면 조은경 원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은 게 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 안에 좀 그랬을 때 네. 이 말씀이 조건 없이 배출된 사랑이랑 민족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은 거, 제가 감사한 거, 모든 소망,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제가 받은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네. 공동체의 특징이고 네. 공동체처럼 만나서 할 수 있는 이게 바깥 세상에서는 그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서 줬다고 해도 내가 왜 저한테 꼭 줘야 돼라는 법칙은 없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런 법칙으로 인해서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진실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곧 내가 베풀고 그분들도 또 다시 또 다른 분들한테 베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삶은 되게 따뜻하구나. 모두 네. 용서도 식단도 용서도 잘하고 베푸는 네. 것도 잘하고 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받은 다른 분들 네. 저도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받는 사랑도 귀하지만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이게 더 훨씬 귀한 거죠. 저는 이제 10대 때 신학교에 10대 후반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떠난 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삶이고 더군다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삶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점점 생각하는 것이요. 이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받는 사랑에 비해서 물론 뭐 예배 인도나 말씀 인도 그거 그렇지만 교우들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받는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싶은 그런 게 해를 더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제 속회로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 이제 영상으로기 때문에 마주 대하는 교우들의 낯설은 얼굴들이 이제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이번에 이제 모든 속회가 합숙으로라도 골고루 기회를 가지시기를 원하고 또 제 생각에는 수요 예배가 코로나 이전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빠지고 속장님들이 우리 첫 속에 이제 임채복 장로님 속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속장님들께서 속도원들 이렇게 하셔서 뭐 단독 속으로 하시던 연합 속으로 하시던 또 오늘 이렇게 두 속에 만나셨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속하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교회는 방금 조은영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런 그 공동체성 다른 집의 엄마는 다 천사인 거예요. 우리 엄마만 잔소리가 많아. 또 다른 집의 애들은 다 순조롭게 자라는 것 같아. 우리 애만 속을 썩여.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긴장감과 다른 격려 이게 선생님에게서 주어지든 뭐 전도사님에게 주어지든 목회자에게 주어지든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말을 걸고 문안하고 이런 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사회성이 커가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요. 왜냐면 요즘 나 하나이나 두 아이 키우는 가정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소외되어서 자랐을 더군다나 10대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다윗이지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의젓하게 다듬어져서 30살이 왕이 됐는데 지금 이때가 10여 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40 정도였을 거라고요. 왕이 된지 이런 때에 다윗의 이런 그 처세, 판단, 대인관계, 결정 이런 거 보면 뭔가 넉넉한 그런 그 왕의 모습 그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이죠. 하나님을 목자 삼은 왕 아름답지 않습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런 고백이 다윗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 이제 무비보셋의 감정을 표현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 무비보셋 쓰는 언어에 보면 8절에 무비보셋 쓰는 표현에 보면 이게 짧게 기록해서 그렇지 아마 무비보셋이 잠을 못 잤을 거라고요. 지금 무비보셋은 중증 보행 장애인 거 아시죠? 두 다리를 걸을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예요. 전쟁에 아버지의 비보를 듣고 할아버지 비보를 듣고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거로 인해서 중증 장애가 온 거예요. 불천성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보행할 수 없는 중증 장애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신분입니까? 그런데 왕이 너 오늘부터 나하고 겸상하자. 할아버지 재산 다 너의 재산이다. 너 앞으로 재물 걱정하지. 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감격하는 거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런 표현은 아마 이 밤에 무비보셋이 밤새 침상을 적셨겠죠. 응? 전쟁에 죽은 아빠, 삼촌들, 왕자들 다 죽고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 죽은 이런 거 생각하면 야 내가 역사의 권력자의 후손으로 생명을 부존하고 살아가면서 오늘을 맞았는데 내게 꿈 같은 이런 날이 주어지는구나. 다윗이 나를 해하기는커녕 이렇게까지 품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누가 한 말씀 좀 더 하시겠어요? 받은 은혜.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정말 크게 받았던 은혜, 혹은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던 어떤 미담, 뭐 이런 거. 나중 거는 조심스러우니까 안 하시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 뭐 이런 거. 한마디만 하실 분 되실까요?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든 그분이 나를 손붙잡아 주어서 뭐 이런 거. 그게 뭐 혈육이든 사회의 인생 선배든 아니면 뭐 누구든. 예? 적용과 두 번째를 보면 네. 용서와 배려를 어떤 지체를 품어야 할지 나누고자 했거든요. 네. 이건 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보면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을 때는 직장 내에서 어떤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자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주 만나는 접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직장이나 뭐 사회생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네. 거기에서 또 서로를 품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용서하고 사랑을 품고 이런 부분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과거로 방송이라 좀 어떻겠지만 제가 술 담배하고 다닐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물론 그 과정 속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때 이제 저는 보통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술 취해서 들어오면 유행가를 듣는 게 아니라 교통방송의 채널을 맞추고 그 시간에는 또 찬양이 나옵니다. 연속으로 이어서 그거를 들으면서 울면서 잠이 들기도 하고. 아까 유미자 강사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때는 회사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고 부도의 위기에 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해서 힘든 상황에 술 먹고 들어오면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어떤 상황이었는데 또 잠들고 이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깜빡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정신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이미자 보다 제 발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세요? 부부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한 생각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만약에 그때 이미자 권사가 나를 술 먹고 들어온다 맨날 채찍질하고 잔소리하고 이랬다고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분이 속상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를 대했다면 내가 과연 술, 담배를 끊고 지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미자 손에 끌려가고 뭐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이제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하나님 은혜로 술, 담배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고 지금 벌써 한 15년 거의 2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 뭐 또 끊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나마 이나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용서와 사랑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로운 간증이세요.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까지 그 사울에게 원한 관계를 내려놓고 사울의 후손을 이렇게까지 품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겠나. 다윗이 평소에 묵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지금 뭐 극동방송 얘기도 하시고 뭐 이제 발 잡고 기도하는 아내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울에게 원한 관계보다는 사울의 후손을 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같은 나 같은 베들레헴 시골 촌놈을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사울의 삼천 자객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절대 존경받는 다윗성의 다윗이 된 거 생각하면 이런 넉넉한 마음이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요나단이 생각나고 무비보셋을
자기 자식처럼 품는 사랑이 가능해진 거죠. 자, 오늘 이게 영상 예배가 아니라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그런 주제인데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녹화한 거를 70분 예배해 보니까 70분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절제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이제 다음 속회에서 이 주제를 이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93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해를 간구하며 풍성이 바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을 순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구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시속의 김병욱 선교사님, 베트남 속의 이광하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중보하며 간구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후원하기를 계속해가는 이 속회의 모든 속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여한 중에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장기의 자녀들, 청년기의 자녀들 잘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염려가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걱정이 변하여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일터와 직장마다 복을 내려주시며
일정한 소득으로 재물에 쫓김이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가정의 아름다운 연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화면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